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0장 통합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가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장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어쨌든 요셉 사이에 살았던, 요셉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예가에서 보면 이스라엘 동쪽 에돔 땅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는 혹은 아람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라는 뜻과 또한 고난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욥기의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즉 욥기는 주인공인 욥이 예기치 않게 당하는 처절한 고난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욥과 당대의 최고 현자들이었던 욥의 친구들이 벌이는 반복되는 논쟁을 통하여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유한자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순복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욥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본문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본서의 주인공인 욥이란 인물에 대하여 먼저 신앙 인격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저자가 욥에 대한 소개에 있어 욥에 대한 외형적인 묘사는 생략하고 그의 내면을 묘사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척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평가에서 먼저 그가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욥이 죄를 범하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고미한 인격, 곧 인격이 도덕적으로 훌륭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인격적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욥의 고귀한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 바르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품의 강직함을 표현한 말로 욥이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기록은 그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모두 흠을 찾기 어려울 바로 모범적인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즉 욥은 그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을 향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참소하였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결과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의 신앙은 기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와 신체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진실됨과 사단의 간악함을 몰라서 욥을 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욥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정당함을 입증하여 보이고 또한 욥을 더욱 굳센 신앙의 소유자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단의 참소는 비단 욥에게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여 성도들을 무고히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불의한 자들보다도 더욱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합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이 10,000마리입니다. 소도 500결이, 500쌍, 또한 암나귀는 500마리입니다. 가축의 수도 욥의 자녀의 수처럼 10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10은 바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적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주하는 동방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욥은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가정 경제도 훌륭하게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각자의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 자매를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일 때마다 벌어지는 잔치에는 포도주가 제공되었기에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르고 범죄할 수 있어서 잔치 후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것을 걱정하여 일말의 범죄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포함해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욥의 모습에 대하여 5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항상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은 욥에 대한 평가와 같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며 정직하여 악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욥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현 교우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온전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온다니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동안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주께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력과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또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버지는 이루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